11월 13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제 본문의 말미에서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그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첫 번째 절 9절에서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말이죠.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이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명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사명에 대한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부르심보다는 존재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인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편지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인간은 본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간을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거룩한 존재로 화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임을 이 바울인 디모데에게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은혜가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이 안에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n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n은 장소적인 용법과 방법적인 용법으로 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로 사용되는데, 이 본문의 한글 번역은 장소적인 용법, 즉 무엇 안에서라고 해석이 되었지만 맥락상으로 좀 볼 때 이 단어는 방법적인 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이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이 본문은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이 구원의 계획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 또 실행하신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 구원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환히 보여졌다. 즉 예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직접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구원의 계획의 실행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십자가와 부활, 즉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자신이 계획하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그 구원자로서의 삶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이 고난을 받으며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함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 복음과 연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부연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11절과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임명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으로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확신이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디모데에게도 권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자, 바울의 말에 따르면 디모데가 해야 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기준으로 바울에게서 들은 이 건전한 말씀, 즉 올바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뭐 오늘날에도 비슷하긴 하지만요. 자, 그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에게 전승한 이 복음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가 올바르게 먼저 지도자로서 마음에 잘 새기고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어로 지키다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제 사용되죠. 약속을 지키다, 마음을 지키다, 말한 것을 지키다, 이런 여러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단어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락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보호하라는 말인데 이 보호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달리 말하면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복음을 보존하라, 훼손되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복음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계승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이 바른 복음, 디모데가 품고 있는 이 바른 복음을 디모데 스스로도 품고 있어야겠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올바르게 또 다음 세대에 전달돼서 이 복음이 디모데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게 하여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의 대가 명맥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복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룩한 것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있는 것도, 올바르게 품고 있는 것도, 이 올바르게 품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도, 잘 계승해 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잘 지키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8절은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난이었던 그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로마에 찾아와서는 이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더 열심히 찾아왔다고 하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들, 부겔로, 뭐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복음을 떠난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가치를 세상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 의해서는 심하게는 핍박, 가볍게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는 것이며 우리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디모데에게 던진 이 바울의 권면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 안에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받음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그 복음에 대한 참 가치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